할렐루야. 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은 여러분을 바라보는 이웃 사람들은 아이고 저 사람들은 복도 많지, 우리는 그냥 매일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든데 저렇게 한량하게 주일마다 성경 들고 교회 가는 모습만 봐도 저분들은 복이 많아, 뭔 복을 저렇게 많이 갖고 태어났는고 하고 부러워하는데,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분들을 들어보면요, 목사님 나는 이렇게 밤에까지 일해도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저분들은 저렇게 이쁜 옷 입고 교회 가는 것만 봐도 너무 부러워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듣거든요. 또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을 또 만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행복자인지를 잘 몰라요. 한번 나는 행복자다 한번 합시다. 시작. 나는 행복자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예. 로마에는 황제가 있는데요, 황제가 식사 시간이 되면 신하들이 밑에서 식사를 같이 할 때가 있는데, 신하들이 뭔 이야기를 하다가도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 당장 잡아다가 엄벌에 처해요. 왜? 십자가 말만 들어도 밥맛 떨어진다. 황제님이 식사하시는데 뭔 십자가 이야기해서, 그래가지고 그냥 당장 혼벼락을 낸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십자가는 얼마나 끔찍한 사건인지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을 바라보면 소름이 끼쳐가지고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랜대요. 그냥 우리는 늘상 십자가 그러지만 상상을 한번 해봐요. 멀쩡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매달아가지고 피가 줄줄 흘리고 있고, 피가 빠져나가면 목이 타들어가는데 햇볕이 바로 내려 쬐이는데 몸이 막 바짝바짝 무슨 통닭 구이한 것처럼 사람 몸이 땀과 물과 피가 쏟아져 나가니까 막 몸부림과 고통과 목마름을 표현을 다 할 수가 없대요.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냥 총으로 팡 쏴버려가고 죽었다. 그러면 죽기는 똑같은 죽지만 고통은 그냥 없어. 그냥 빵 하면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가장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그렇게 해서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 매달려서 죽으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처형은 최고의 수치의 극치에 달한 거예요. 최고의 부끄럽고 괴롭고 힘든 것이 십자가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난 뒤로부터는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가 가장 영광스러운 십자가로 바뀌었어요. 뿐만 아니라 가장 괴로운 십자가가 가장 아름다운 십자가로 바뀐 거지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십자가를 배지 달고 다니고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고 십자가로 가장 별것 다 만들어서 훈장에도 십자가를 걸어요. 그 나라마다 국기가 있는데요, 유럽에 가면은 십자가가 그려진 국기를 가진 나라가 많아요. 여러분 올림픽 할 때 나라마다 국기를 쭉 걸어가지고 또 국기 들고 또 입장을 하고 그러는데, 빨간 십자가, 파란 십자가, 노란 십자가가 뭐 십자가가 그렇게 많은가 몰라. 예. 그런데 그 십자가가 그려진 국기를 가진 나라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나라는 대부분이 예수 믿는 나라고 대부분이 복지국가들이에요. 그 왜 십자가를 그렸을까? 그거는 예수님 전에는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듣기만 해도 밥맛이 없는 그런 십자가였는데, 예수님이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복을 받고 천국 가게 된 뒤로부터는 십자가가 전혀 옛날의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을 의미하는 십자가가 바뀌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십자가는 보통 사람은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이지 않아요. 가장 흉악범, 최고 악한 사람만 그렇게 죽이지,
다른 사람은 교수형을 많이 시켰어요. 교수형, 엘리베이터 같이 생겼어요. 그 안에서 위에서 밧줄이 딱 내려와. 밧줄이 내려면 동그란 밧줄이 딱 내려와. 이렇게 묶여가지고 있으면 그 밧줄이 탁 와서 목에다 걸어요. 걸고 스위치를 딱 눌리면 밑이 푹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 목이 매달려가지고 죽는, 이게 바로 교수형이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사형 처벌할 때 그렇게 주로 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질 때 왜 사람들은 그렇게 십자가에다가 그렇게 죽게 했냐? 이 땅에다가 그렇게 죽으면 피가 흘러갖고 땅이 적셔지면 땅이 부정해지고 더러워진다. 더러운 죄인은 땅에도 피가 묻으면 안 돼. 아니, 공중에 매달려갖고 죽어서 거기서 죽어요. 땅에 더럽히지 않도록. 그래서 거기서 죽으면 이제 새들이 날아와서 뜯어먹어. 그래서 이제 뼈다귀만 남으면 이제 땅에 갔다가 묻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처형할 때는 강도 두 사람을 왼쪽과 오른쪽에 같이 처형을 했어요.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 오른쪽 강도 하나, 왼쪽 강도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십자가를 같이 골고다에서 매달아 죽게 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강도가 레벨이 같다 이 말이에요. 가장 악한 자 중에 예수님도 같은 레벨이다. 그걸 의미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있잖아요, 십자가는 자기가 죄인이 짊어지고 올라가서 자기 몸이 매달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 자기가 짊어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데 못 올라가시는 거예요. 다른 강도는 짊어지고 그냥 달리기 한 것처럼 막 갔어. 근데 예수님은 가다가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 자빠지니까 그냥 후려쳐가지고 또 일어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라니 또 자빠져. 그러면 또 후려쳐. 그러면 또 겨우 일어나가지고 비틀거리면서 십자가를 지니까 두 강도는 짊어지고 저만큼 갔는데 같이 매달아야 되는데 뭐 올라갈 수가 있어야지 자꾸 느려지니까. 그때에 구레노에 살던 시몬이가 예루살렘에 왔어요. 뭐하러 왔냐면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이 되면 여러 지방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이나 유월절 행사를 해요. 그 하려고 왔는데 사람들이 많고 벅적거리고 막 구경꾼이 몰려드니까 뭐 볼거리가 있나 보다. 요즘처럼 뭐 볼거리가 있는 시대도 아니니까 가보니까 피투성이가 된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또 때려가지고 일으켜가지고 십자가 지기 하면 몇 발자국 가다 또 싹빠지고 못 가. 그러니까 자꾸 빨리 안 간다고 병정들이 해초리를 때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리는데 저분이 누군지는 몰라. 시골에서 온 사람이 뭐 누군지 구경하러 왔으니까 모르지. 그렇지만은 너무 안 됐어. 얼마나 매를 때려놨는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는데 피투성이가 되니까는 밤새도록 얻어 맞아가지고 힘이 없어서 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구레노 이 시몬이가 아이고 안 됐다. 뭔 죄를 저렇게 맞이가지고 저렇게 불쌍하게 저렇게 됐을까. 동정 한마디 했더만 너 이리 와. 네가 십자가 좀 대신 줘. 아니 재수가 없어도 분수가 있지. 아니 구경 왔다가 잡혀가지고 피 묻은 십자가 예수님이 못 지고 간다고 자빠졌다고 그거 짊어지고 대신 좀 가래. 말도 못해. 왜? 로마가 좌지우지하는 그 시대에 뭐 반항했다가는 얻어맞을 수밖에 없지. 뭐 인권이고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울면서 할 수 없이 재수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대신 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시몬이가 나중에 알았어요. 죄가 많은 강도와 같이 지고 가니까 죄 많은 줄 알았지.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죄 없는 예수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런데 그분이 죄가 많아서 진 게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를 오르셨던 예수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억지로 할 수 없이 재수 없어서 대신 잠깐 졌는데 나중에 주님의 십자가인 걸 알고 평생 잊을 수가 없었어요. 왜? 영광 중에 영광이로다. 예수 십자가 내가 잠시 질 수 있었다는 건 영광이고, 그분의 죄짐 때문에 진 게 아니라 내 죄를 그분이 대신 졌는데 내가 거기에 동참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가. 그래서 그는 바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두 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그 부인은 바울이 말하기를 바로 내 어머니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 부인 예수 믿고 시몬 예수 믿고 두 아들 예수 믿고 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바울이 그렇게 존경하고 어머니처럼 모시고 그 아들들을 자기 아들처럼 양육을 하고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데 소중한 일꾼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 복이 된다. 믿으시면 아멘. 뭘 이해가 다 돼갖고 지는 게 아니에요. 이해는 나중에 돼. 지금은 왜 이런 일이 만났는지 알 수가 없어. 재수가 없어. 괜히 남의 십자가 지고 이런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영광 중에 영광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때도, 아니 왜 나만 해? 김 집사님은 어디 갔대? 권사님은 말만 하더만 어디 가고 안 보여? 괜히 나만 시켜? 이럴 때가 있으면 또 입이 빼떡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알아야 돼요. 좋아서만 십자가 지는 게 아니에요. 모르고도 십자가를 져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을 사람은 이해가 될 때만 하는 게 아니야. 이해가 안 될 때도 해. 성경을 보세요. 이해가 다 돼갖고 하는 사람 몇 명 있어요? 없어. 요셉이가 팔려가는데 억울하기 짝이 없지. 뭘 잘못했다고? 뭐 형님이 그래? 동생 팔아먹은 형이 어디 있어요? 생각하기도 싫지. 그런데 갔어. 죄도 안 짓고 또 감옥에 억울하게 또 누명 쓰고 갔어요. 이해가 됐겠어요? 세상에 분통 터져서 보통 사람 같으면 잠도 못 자고 하루도 못 살아. 원통해서 뭘 잘못해야 감옥을 가지. 지가 욕해놓고 날 보고 욕했다 그래가지고 잡아 엿부르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 뜻이 있고, 참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이해시킬 날 주실 날이 올 거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고 나를 보고 계셔. 난 지금 이해할 수 없어. 그래도 하나님은 이해시켜 주실 날이 올 거야. 난 하나님을 믿어. 사람은 믿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믿어.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그러니까 바로의 꿈도 해몽할 수 있었지. 부글부글 원통해서 가슴이 끓어오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영적으로 영이 어두워져 가지고 꿈이 해몽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생활 한다고 이해는 다 됩니까? 안 돼. 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봐도 이해가 안 돼.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이해가 안 돼. 뭔 술을 그렇게 좋아해? 눈만 뜨면 술만 찾고, 또 술 잡수면 조용히 주무시면 괜찮은데 온 집안이 난리가 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게 뭐요? 동네 창피해. 야 정훈아, 네 아버지 저 있다. 뭐 길바닥에 또 누워 자. 그러면 모셔다가 또 닦아가지고 또 안방으로 모셔. 맨날 술 사오려고 그러고. 창피해 죽겠어. 뭐 다른 거 사오라면 안 창피한데 술 사오라면 그렇게 창피하더라고. 그래,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 그렇지만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중에 이해할 날이 와요. 나중에. 요셉이가 나중에 이해가 됐어. 다윗이 아버지가 무시여기고 양이나 지키라 그리고 형님들은 전부 왕될 꿈을 가지고 목욕 재개하고 새 옷 갈아입혀가지고 사무엘에게 기도받으려고 줄 섰는데 자기는 양 지키고 있고, 이거 뭐요 이거? 뭔 아버지가 이래요? 나도 기회를 한번 줘야지. 되고 안 되고야 하나님 뜻이지만은 기회를 안 줘? 아버지 맞아? 얼마나 원통이 있겠어요. 상처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옷 갈아입고 줄 선 사람들을 다 통과. 아들 다 왔냐? 아니 하나 있어요. 어디 있냐? 양치고 있어요. 막둥이 8째 아들이에요. 걔는 뭐 볼 것이 없어요. 그래도 데려오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사무엘아, 내가 택한 사람이야.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워라. 목욕도 못했다니까요. 그 더러운 냄새난 옷 입고 그냥 왔어요. 하나님은 때 묻은 옷을 본 게 아니에요. 중심을 보셔. 양치라면 양치고 있어요. 여러분 양치고 있겠어요? 지금 왕이 되냐 안 되냐가 결정될 판인데, 공평해야지. 어떻게 그래요? 내 같으면 아버지한테 원한이 맺혀갖고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을 것 같아. 기회는 한번 줘야지. 근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가서 양치고 있으라면 양치고 있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 위대한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래야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양치라면 양치는 것이 그 부모에 순종하는 거예요. 또 오라면 오잖아. 오라 그러면 안 가요. 뭐 언제는 오라고 안 해놓고 뭐 이제 나중에 오라 그래 안 가.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 이게 참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기름을 부어서 세워주세요. 자기가 막 세워달라 했습니까? 안 했어요. 왜 불공평하냐? 그래서도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세요. 누가 뭐라고 하든 안 하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나만 해라 그러냐 말하냐 그런 소리 안 해도 하나님 내 마음 아셔. 알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합니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라. 십자가가 뭐요?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목걸이 걸고 가라. 그러면 쉽지. 십자가 배지 달고 가라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죽음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빠지면 일어나서 또 짊어지고 죽을 매달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되 슬프게 지지 말고, 할 수 없어서 지지 말고, 원망하면서 지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라.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보상해 줄 날이 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편안하게 빈손으로 따라온 게 합당치 않아. 자기를 부인해. 이해가 안 되는 마음 다 내려놔.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아야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지는 사람들이에요. 영광스럽고 편안하고 박수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멸시당하고 고통당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 아픈 십자가, 쓰러지는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억지로 질 때가 많습니까? 수치의 십자가를 지면 영광의 십자가로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안 지려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 바로 내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19장 17절에 보면 제 첫 번째 아담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물려줬어요. 그런데 제2의 아담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물려주셨습니다. 아담은 죄와 사망,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을 우리에게 물려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있을 때에 너가 하나님 아들 맞아?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네 자신이나 구원해봐. 네 자신도 못 구원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서 뭐 누구를 구원한다고 그래? 뛰어내려봐. 내가 믿을게. 이렇게 우롱하고 조롱하고 놀려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내가 그때 있었더라면, 내가 매달렸다면, 내가 예수님이라면 펄쩍 뛰어라. 봤지? 봤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뛰어내릴 능력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잿더미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의 예수가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때리면 맞고 매달려서 못을 박으면 못 박히고 물과 피가 흘려서 죽을 때까지 매달려서 안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웠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그래서 인류를 구원해 내신 것이지요. 편안하게 십자가 안 줬으면 그냥 대단하다, 뛰어내렸네, 굉장하다, 반짝 감동을 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죄인은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려고 그 멸시와 천대를 다 당하시고 그 수치를 다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끝까지 죽기까지 뛰어내리지 않으셨던 예수,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십자가 위에 세 나라 말로 썼다 했습니다. 헬라 말로 쓰고 로마 말로 쓰고 히브리 말로 썼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시를 쓸 때에 세 나라 언어로 기록을 했다. 로마로 말을 기록한 것은 로마의 정치와 행정, 군사와 도로, 이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땅에 전해지게 하려고 썼고, 헬라어로 쓴 것은 헬라 철학을 다 이겨내고 복음으로 철학을 꺾고 진선미를 추구하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려고 헬라어로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록한 것은 유대인의 종교 메시아 사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히브리 말로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히브리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자랑하노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 그리고 로마의 힘을 자랑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 실패의 상징, 고통과 수치의 상징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잘 몰랐어요. 그 십자가는 영광과 부활과 바로 생명의 십자가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간호사들은 늘 닮고 싶은 사람 하나 있어요. 그 사람 누군지 아세요? 나이팅게일. 선서할 때마다 간호사로서 선서하면 나이팅게일을 닮겠다고 선서를 하거든요. 그 나이팅게일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국심만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애국심만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 나이팅게일의 묘비에 크게 기록이 된 거죠. 왜 그러냐? 전쟁을 아군과 적군이 치열하게 해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사망자가 늘어날 때에 이 간호한 이 간호사 나이팅게일은 그저 아군이냐 고쳐줘야지, 적군이냐 죽어 내버려, 그러지를 않고 아군 적군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부상자들을 닥치는 대로 싸매주고 상처를 치유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오해를 산 거예요. 적군을 치료해줬다, 이 간첩이야 이게, 이래가지고 매국노다 이거. 그래가지고 고발을 해서 이 사람을 처형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의 신문을 하고 재판관 앞에서 고백한 말이, 나는 애국심만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참,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첫째는 애국자요. 나라 사랑하는 마음 누구보다 뜨거워.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요. 국경을 초월해 인류를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나이팅게일은 바로 나는 애국심만 가지고는 부족해, 국경을 초월하는 사랑, 그것이 내 할 일이다 하는 것이지요. 그때 당시는 그렇게 전쟁 중이라 그렇게 처벌을 해야 했을지 모르지만 역사가 지나고 보니까 과연 우리 수준보다 훨씬 수준 높은 사람이었네, 그걸 알게 된 것이죠. 당시는 이제 2차 대전 때에 독일은 온 세계를 점령하고 나치에 저항하던 사람들을 감옥에 처형했습니다. 그냥 막 잡아서 넣은 거지요. 그때에 어떤 사람이 감옥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왜 억울하냐? 네가 왜 억울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처형을 받아야 되느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에 옆에 있던 사람이 귀에다 대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죽어야 마땅해.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며 당신이 죽어야 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놓고 그들은 옷을 탐내고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옷이 귀했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옷이 할아버지 입던 거 너덜너덜한 거 아버지가 입고, 그 다음에 또 꿰매갖고 아들이 입고, 참 옛날에는 옷 사정이 참 안 좋았어요. 추워서 벌벌벌벌 떠는데 따뜻한 옷이 하나도 없어. 그또 눈보라는 몰아치고 방바닥도 그냥 차고 방 안에 물이 땡땡 얼고 그렇게 추웠잖아요. 난 지금 생각해보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머리가 나빴다고 생각해요. 왜냐?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저 연세 드신 분 시골 풍경 다 한번 그려보세요. 집이 어떻게 생겨요? 초가집 이렇게 있고 창문이 있는데 문이 또 왜 그렇게 큰가 몰라. 왜 큰 상이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되니까 문을 2개를 열고 열어야 돼. 근데 그 문이 창호지 한 장 발라놓은 거예요. 이쪽 문을 있는데 이게 창호지 한 장 종이를 발라갖고 사는데 겨울에도 그것이고 여름에도 그거예요. 근데 이제 비가 들치면 창호지가 찢어져 버려요. 구멍이 나버려요. 애들이 막 구멍을 또 뚫려나오고 구멍이 뻥뻥 나 있어. 그런데 거기서 영하 15도 20도 내려가는 방인데 저녁에는 밥에 먹고 국 끓여 먹고 아랫목이 조금 따뜻한데 한밤중 되면 아랫목도 우목도 없고, 목말라서 물을 갖다 놓고 오강을 갖다 놓으면 오강이 땡땡 얼고 물이 땡땡 얼어갖고 마시지를 못해. 방 안이 여름이 땡땡 오니까 그게 몇 도나 되겠어요? 그러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춥다 그러면 문을 이중으로 하나 더 붙이든지 베니아파이라도 하나 갖다 붙이든지, 멍석이라도 갖다가 좀 이렇게 해놓고 자든지, 뭐 안 되면 뭐 요라도 하나 갖다가 좀 걸치든지 뭐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운명의 거지 하고 발발발 떨고만 하루 이틀 자고 수십 년 수백 년을 그렇게 살았지. 이게 문짝이 이거 이중으로 좀 해야지. 비닐이라도 하나 갖다 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안 돌아가고 이게. 그 돈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 큰 돈 듭니까 그게? 이게 꽉 막혀버렸어요. 와, 그러니까 밀어나면 고생하는 거예요. 머리를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옷이 없어서 살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을 박혀니까 예수님 옷을 벗겨가지고 군사들이 네가 가지냐 내가 가냐 찢어갖고 가르자. 뭐 찢어버리면 옷이 안 되니까 제비뽑기해서 뽑힌 사람이 가져가자 해서 옷을 제비뽑기를 해서 가져가게 됐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옷이 귀하기야 귀하지만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가 누구요? 날 구원하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큰 능력 있는 분이 능력 없는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데 그분이 길 가는 나그네도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바다를 걸어가시던 그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분인데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인생이 무엇입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죽은 다음에는 무슨 세계가 있습니까? 물어보고 무릎 꿇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옷 차지하려고 재미뽑기를 하고 눈이 벌게 가지고 서로 취하겠다고. 그 옷이 뭐요 그게? 이렇게 생각이 없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지만은 생각이 짧아가지고 영원한 것, 썩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쇠하지 않는 것, 녹슬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가서도 잘했다 칭찬받는 것이 뭘까? 그걸 쫓아가야 되는데 옷, 세상의 재물, 썩어지고 없어지고 불타는 것에 눈이 벌게 가지고 그거 쫓아가더라고. 그것에 껄떡거리고 그거 많이 가졌다고 좋아하고 그게 없다고 탄식하고 잠깐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모르니까 그렇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처럼 똑같은 가치관 때문에 누가 좋은 옷 입었냐, 누가 밍크 코트 입었냐, 누가 명품 걸쳤냐, 와 굉장하네, 아이고 아파트가 넓으네, 대단하네, 아이고 높은 자리에서 참 좋겠다. 그것을 부러워한다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의 옷 차지하려고 재미뽑기 하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몇 년이 있을 거예요. 명품 입는다고 천년 만년 사는 거예요. 명품 가지고 있다고 사람이 명품 됩니까? 인간이 명품이 돼야지. 옷이 명품이면 그와 뭔 상관이 있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다고 대단합니까? 그 며칠 있으면 도로 내려와야 돼. 네? 오늘 부귀영화가 뭐요? 그림자 같은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목숨 걸 이유가 뭐 있어요? 썩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 거, 불타지 않는 거, 영원한 거,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잘했다고 칭찬받을 일이 뭘까? 이걸 생각하고 살아야지. 맨날 그냥 보이는 거,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거, 그거 붙잡으려고 쫓아다녀서 피곤해 지쳐가지고 붙잡지도 못하고, 붙잡는다 할지라도 그게 영원한 게 아니고 조금 지나면 다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높았건 낮았건, 넓은 평수 살았건 작은 평수 살았건, 자동차가 좋건 안 좋건 조금 지나면 다 그게 그거요. 아무 쓸모 없는 거요. 그거 가지고 우쭐대고 자랑할 것도 없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치관이 바로 세워져야 돼. 그래 안 피곤해. 그림자를 쫓아가느라고 피곤해. 그림자 잡히지도 않고 잡혀도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이요. 실체를 잡아야지. 실체가 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썩지 않는 영원한 것, 그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후회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